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열이 나고 아프면은 부모들은 사실 잠을 설치게 됩니다. 자식이 너무 힘든 병에 걸리게 되면은 차라리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그 병에 걸렸으면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은 어디다 묻는다고요? 산에다가 묻고, 그리고 자식이 죽으면은 어디다가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자식에 대한 애절한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자식의 아픔은 부모에게는 너무나 큰 일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아무 일 없이 자라면 참 좋겠지만은 자라는 과정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의 마음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나오죠. 그의 아들이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던 아들의 병은 무엇입니까? 간질이었죠. 이 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뇌세포의 정기적인 그 평형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깨어질 때에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는데, 발병을 하게 되게 되면은 걸어가다가도 발작을 하고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들도 그런 발작 증세가 많았던가 봅니다. 15절을 보면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는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정확한 진단과 2, 3년을 꾸준히 약을 복용하게 되면 많은 진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이 간질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도 아이의 병을 고쳐보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해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데려왔었지만은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다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한 번만 더 가보자 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는 이 일은 참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아들의 병이 낫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아도 도통되는 일이 없고 길도 열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으며 앞길이 막막할 때가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은 그럴 때의 문제 해결점을 오늘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그 사람도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 사랑과 그 인격과 그 성품 속에서 은혜와 평안함을 느끼게 되겠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이민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원불교 신자였어요. 그가 나병 환자가 모여 사는 소록도에 있는 한 법당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아무리 포교 활동을 해도 그곳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에 일어나 법당에 가서 과부자를 틀고 30분간 좌선을 촥 한 다음에 목탁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연부를 시작합니다. 마하반야 바람밀다 관 반야신경 막 뚝뚝뚝.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연불이 되지 아니하고 엉뚱한 말이 입안에서 맴돌기 시작했어요. 똑똑똑 며칠 후 똑똑똑 며칠 후. 이 며칠 후가 입에서 자꾸 맴도니까 며칠 딱딱 하다가 멈췄다가 요단강 건너가 딱딱 이상한 거예요. 그때 그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니 내가 멸치가 먹고 싶나 왜 자꾸 며칠 후에 샀노 라고 생각하는데 그만 하려고 해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져. 똑똑 며칠 후 요단.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이 들은 소리인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소록도 화장터에서 들었던 찬송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아시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걸 소록도 화장터에서 들은 건데, 그런데 목탁만 두드리면 며칠 후 요단강 하니까 그 이후에 거의 1시간 넘도록 목탁을 내려놓고 법당에서 뒹굴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얼굴에 콧물과 침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오직 며칠 후 이 찬송가 가사만 생각이 났어요. 그 후에 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가 법당에서 나와서 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생의 참 행복의 답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분은 어디 있느냐? 카자흐스탄에 농아들을 섬기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불교 선임이 선교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나오신 여러분도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왕이면은 아들의 병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나온 아버지처럼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 작고 큰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에 힘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아버지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순도 선도님 시력이 잘 안 보여요. 성경도 요리 봐야 됩니다. 그러니 저 양산 덕계에서 이곳으로 매 주일마다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올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양산 득께서 이곳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박순도 성도님에게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그 소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요청을 듣고 아이를 낳게 하신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18절에 이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부재졌으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니라. 이 아버지가 가져온 아들의 병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간질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치하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귀신이 그 아들 속에 들어가 그 아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귀신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귀신은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거나 감정 속에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귀신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오래도록 지배하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귀신의 생각이 잘 구별이 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귀신은 그 사람의 사고를 지배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무당이었던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무당이 되어야 할 사람 남자분입니다. 남자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차를 지나가게 되면 안에서 소리가 들린대. 찾길로 뛰어들어. 집에 있게 되게 되면 이 귀신은 뭐라고 자꾸 생각을 뭐라고 하느냐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소리가 그래 들린대요. 소리가.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생각, 영역을 지배해버린 거죠. 그래서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 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쫓아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를 자꾸 접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는 귀신의 사고를 그 사람에게서 분리시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후에는 귀신을 쫓아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귀신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가? 첫 번째, 사탄이나 귀신들이 좋아하는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귀신들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직접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섬긴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귀신들이 아주 공격성이 강합니다. 아주 지독한 그런 귀신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 이 귀신을 쫓아내기가 아주 힘들게 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때에 귀신이 들어옵니까? 사탄이나 귀신이 좋아하는 죄, 악을 통해서 침입하게 되어집니다. 과도한 욕심을 낸다거나, 또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할 때에, 또 거짓말을 할 때에, 혈기를 부릴 때에, 지나치게 고민하고 걱정할 때에,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고 인색할 때에, 불의함을 저지를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생각할 때에,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에, 슬픔이나 충격을 받았을 때에, 자만심이나 교만이 충만할 때에, 이런 것들이 사탄이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곳에 우리가 쫓아가고 있을 때에 귀신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또 귀신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나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이 섬기는 곳, 귀신 섬기는 곳, 절이나 사당, 그리고 제사 지내는 곳, 구다는 현장, 그리고 더럽고 음침한 곳, 귀신들이 좋아하는 이런 장소들을 즐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귀신의 침입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들은 피하는 것이 좋죠.
주로 음침하게 느껴지고 소름이 끼치거나 으스스하게 느끼거나 불쾌하거나 골치가 또 아파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귀신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귀신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면 돼요. 귀신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세력이 약화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귀신이 싫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갖는 것이죠. 예배에 아주 집중해 나가는 것 귀신들이 싫어해요. 전도하거나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그죠? 사랑하거나 또 교회 섬기거나 영혼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은 귀신이 싫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꾸 많이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이 귀신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20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를 하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이런 볼펜이 있죠. 볼펜을 가지고 종이에다 꾹 눌렸을 때 생기는 자국이죠. 겨자씨는 그 정도 작습니다. 겨자씨가. 아마 이 정도의 믿음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양적인 의미보다도 아주 순수한, 아주 작더라도 순수한 믿음, 그렇죠? 간절한 믿음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병을 고치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고치지 못한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개인의 온전한 믿음,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다고 제자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 주님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던 주님이 아니십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셨죠. 죽은 회당장의 딸도 일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사실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죠. 정말 절실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혼자 끙끙거리며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녀 보지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실망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면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할 문제는 없나요? 주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이의 아버지처럼 겸손히 자신의 문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로 같이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이미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유명한 목사들, 부흥사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갖 욕을 쏟아 부으며 언어 폭력으로 압자해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을 기다리지 못해 성급하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이끄심 속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깊이 나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싶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친 우리의 몸을 일으켜서 힘을 내어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통해 스스로 자복하며 통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 이렇게 기다리시는 주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길을 허락하신다.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이 믿음을 놓치지 말라. 보이는 삶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이 깊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어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더라도 함께 승리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